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이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거든요. 곡식을 거뒀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요. 이제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수장절은 우리 미래 천국이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도 오늘 보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늘 우리가 24 감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복음 모르면 인본주의로 시작합니다. 신앙을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인본주의는 어느 날 무너져요. 왜? 인간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각인시키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 강단이 여러분의 인격, 인간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곳이 교회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2장 13절 보면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바꿔야 됩니다. 보호자의 망대로 바꾸시고 바뀌면 삽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안 자랄까? 안 바뀌었어요.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이 보호자의 망대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각인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각인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근본 근원이 치유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데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이거 뽑아내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늘 하는 얘기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각인되면 우리의 영육이 치유돼요. 우리 몸도 치유돼요. 병도 치유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야.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설교 한 30분 하는데 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주신 미션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30분 메시지 듣고 사실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집중하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금토일 시대에 걸맞게 말씀 집중 서밋 타임을 3일 동안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다 시간 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2주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2명 목사, 네팔에서 2명, 미얀마에서 2명, 인도네시아에서 2명, 이 목회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사는 목사인데, 사실 일반 복음 없는 신학을 한 거지요. 거의 신학교 복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싱가포르 RTS는 세계적 신학교다. 잘 왔다 그랬어요. 잘 왔다. 그래서 한 4일 동안 인도네시아 가서도 3일 사역하고 왔고요. 성경 66권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줬습니다. 간증하는 게 보니까 포럼 시켜놨더니 다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왜?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충격받게 돼 있어요. 복음 잘 모르다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 다 충격받아요. 이제 문제는 그걸 지속해야 된다. 이 지속이 문제죠. 지속. 어쨌든 이분들 때문에 인도가 바뀌고 네팔이 바뀌고 미얀마가 바뀌고 저 인도네시아가 바뀔 겁니다. 세상을 뒤집는 데는 사실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누구냐가 다입니다. 교회 목사가 정말로 성경의 본질을 갖고 있냐 없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종교에 빠져있는 인본주의에서는 교회 많아요. 바리새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한 교회가 바리새인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있어요? 복음 없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그런 교회 가면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 권한이 치유될 수 없어요.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세운 게 잘 오셨습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오직 복음만 얘기하니까 강단에서 자꾸 주변 얘기 많이 하면 그 복잡해요.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복음만 말하면 돼. 뭘 그렇게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참 고민이 있다. 나는 많은 상처가 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또 요즘 이런 고민이 많죠. 랩런트들은 공부가 고민이고, 기성세대는 경제가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많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 답이 있다. 말씀 속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21세기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다 있죠. 성경 66권 속에 다 나와요. 그러면 21세기 이 문제를 해결한 답이 어디 있냐? 세상에 없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럼 21세기가 마감하고 22세기 간다? 그럼 22세기 때는 더 큰 영적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22세기 문제를 해결한 답도 성경에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우월성을 믿어야 되고, 성경의 완전성을 믿어야 되고, 성경의 영원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만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돼요. 다음 주 말씀 집중 서밋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세밀히 쳐다보고 일주일 내내 말씀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마라. 그 정도로 말씀에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18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범사야. 매일매일 맥주 감사절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1년 365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감사하죠. 곡식을 안 주면 감사 안 합니까? 우리는 신앙을 좀 바르게 잡아야 된다. 성경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 구원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먼저 봅시다. 복음의 능력은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속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부터 이 사단의 망대가 우리 속에 딱 서 있는 거야.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 보호자의 망대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안 된다, 갈등 많다, 늘 시험에 걸린다. 그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 영적 상태를 바꾸라. 영적 상태를. 근원을 바꾸라 말이에요. 그 말은. 인간의 근원적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태어날 때 미안합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아닙니까? 불신자 들으면 기분 나쁘지. 불신자 보고 당신 죽으면 지옥 가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지옥 가냐 이럽니다. 그럼 어디 갈 건데? 그러면? 당신이 영혼이 어디 갈 건데?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와 24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권세 신분을 가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라고요. 문제 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창조주야. 왜 그런 당담이 없습니까? 당당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인간의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문제 많아요? 문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렇게 생겨도 별로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 걸맞는 권세를 주셨다. 요거 하나 여러분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이 파워가 힘이 생긴다니까. 이거 가져야 여러분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는 못해요. 나는 가진 거 없어요. 나는 못났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겁날 게 없어요. 죽음이 와도 괜찮아. 왜? 자녀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데 뭘 그래. 어차피 한 번 죽어요. 여러분 한 100년 이상 꼭 살아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100년은 살아야 선교할 게 아니에요. 2, 3, 7, 5천 종족 말만 2, 3, 7, 5천 종족인데 60대 한테 죽었다. 무슨 2, 3, 7, 5천 종족입니까? 한 100년 살아야 그래 말이야. 2, 3, 7, 5천 종족이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몸이 아픈 분들 괜찮아요.
앞으로 100년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건강을 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5분 정도 운동하세요. 시간당마다 한 5분씩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앉아들이 서기도 하고. 운동해야 돼요. 운동.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몸을 자꾸 두드려줘야 돼요. 망치로 두드려야 그냥 몸을. 그 몸 두드리는 망치가 있다니까 자꾸 두드려줘. 그리고 잠잘 때는 반드시 종아리 주물러주고.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 여러분 237억 5천 정도 살려야 되니까 100년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불신자도 100년 사는데 왜 우리가 100년 못 삽니까 그래. 에? 아무 하나님께 쓸모없는 불신자도 100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기본 100년은 살아야지. 그 100년 살아보고 또 한 10년 계획 더 세워가야지. 100년 일단 살아보고 그래 세계복무 해야 되니까 세계복무 해야 되니까. 자,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각인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눈을 말씀에서 떼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내가 증인이에요. 저는 죽어도 벌써 일찍 죽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말씀이. 토요일 날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 준비하고 임석까지 가면 8시까지 가야 돼요. 회의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 행사하고 오후 늦게 내려왔는데 괜찮아요. 빨빨 살아있잖아요. 누가 내 운전수 있으니까 내가 운전수인데?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자는 누굴 귀하게 여깁니까? 오늘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신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전도자가 가장 귀해요. 그래 귀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죽어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죽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죽어요. 달라요. 대부분 제 부모들이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래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죽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화목해라. 서로 뭐랍니까? 15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세 번째 보세요.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은 성경 66권 속에서 핵심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복음 중심.
말씀도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기준을 딱 세야 돼. 특히 중직자들은 네 가지 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을 이렇게 딱 신앙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영적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힘을 얻는 시간이 돼요. 아침 눈 뜨면 그냥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수첩 있잖아요. 그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요.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운동도 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 그걸 소멸하면 안 되죠.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여러분의 그 페이퍼에 나온 18절이랑 19절인데요. 19절에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지. 어떻게 악한데 지혜롭냐? 대부분 그래 합니다. 악한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마귀 머리거든요. 너무 악한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근데 선한 데는 미련해. 거꾸로 된 거지요. 그 바울은 야 선한 데 지혜롭게, 악한 데는 미련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아니고는 우리 영육을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좀 나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도록 기도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신령한 자 그랬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영적으로 좀 자라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자라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러니까 자꾸 믿음도 자라고. 그러니까 답이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을 많이 보는데요. 그 주석을 쓴 신학자들이 뭘 놓쳤냐? 복음도 희미하지만은 하기야 복음이 희미하니까 전도를 놓친 거예요. 전도를. 모든 성경을 전도로 풀어야 되는데 이 전도를 놓쳐놓으니까 주석을 다시 써야 돼.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이해한 신학자가 주석을 써야 돼. 전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전도 중심으로. 근데 복음 모르지. 그 어떻게 전도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은 전도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237 5천 종족 현장에 이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이 전도를 단을 놓쳐놓으니까 사도행전도 이 전도는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이 전도를 이해 못하면 이 사도행전 이게 뭐지? 다행히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놨잖아요. 그 사람 의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치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쳐다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도 오늘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이 세 가지 흐름입니다. 그럼 하나 볼 거,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영적 흐름.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 11개 나라 뻔하잖아요. 영적 흐름이 다 있어요.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모슬렘에다가.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 서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 하나로 답내고 복음으로 답내면 이꼬르 전도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전도가 다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된 이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현장에 복음이 전개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교회가 전도 선교를 놓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세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답을 내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 상처 있습니까?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치유받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한 주간 내 눈을 말씀에서 떼지 말아요. 내 눈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말씀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 말씀을 필사하세요. 성구를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게 다 의미 있는 거예요. 눈이 말씀에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말씀에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종교는 내가 해야 돼요. 복잡해요. 그 한계가 와요. 복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되어져야 돼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열심 하지 마요. 열심히 한 가지 하면 돼. 내 눈이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도록 그거는 집중해. 그건 좀 열심히 해야 돼. 24.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의 영육을 치유받고 우리의 숨은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의 고민이 치유되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참된 응답을 일평생 누리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